할렐루야. 예. 우리 오성근 집사님, 박선녀 집사님, 이 듀엣이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네. 이 14장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이고요. 스가랴는 참 대단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너무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16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어볼까 이렇게 기초만 놓고 그게 난관을 만나가지고 그냥 좌절되고 만지 16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9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인지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늘뿐만 아니라 온 땅 끝까지를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을지, 네, 그날이 오는 위대한 비전, 환상을 보고 또 어떻게 그날이 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선지자로서 길을 제시합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은 그분의 통치 앞에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거다. 아라바는 평원을 말해요. 네, 유다 북쪽 경계선인 북왕국과의 국경인 게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남쪽 림몬, 남쪽 국경입니다. 에돔과의 국경 림몬까지 있는 모든 땅이 평원처럼 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은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에 샬롬 평강이 가득한 그런 주님의 통치,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7절을 보면은 7절, 8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풍년이 들려면 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비가 충분히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다 허사예요. 또 한 가지는 일조량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뭐 잘 자라기도 하고 결실도 할 수 있지. 만일 일조량이 좋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결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무엇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리로다.
빛. 네. 지난 주일 낮에 제가 성령님의 소원, 불, 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불이에요. 불덩어리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막 비춰주신다. 이 빛이거든요. 예. 빛. 그래, 이 불, 빛.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8절 보면은, 예. 이 풍년이 들려면은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물입니다. 오늘 8절에 생수, 그렇게 말했죠.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실현되고, 예루살렘, 시온,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하신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루살렘의 본처처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처럼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수.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겠는데,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실 것 없이 생수가 흐르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의 소원, 생수, 생명수. 예. 그냥 내가 나이가 들면은 잘 인격이나 또 나의 삶이 무르익겠지, 향기가 나겠지, 그건 아니고요. 네. 농사 짓는 농부들이 과수원이 잘 되려면은, 이렇게 비도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조량도 넉넉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그냥 저기 어디 한민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불,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성령님의 소원은, 나를 위해서 이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생명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만일 이 지구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화성처럼 될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생명 생태계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었지, 물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생명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지구에 물을 주셔요. 제일 먼저 물을 창조하세요.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확실하게 아직 형성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먼저 창조하신 수면, 물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한다라고 하는 메리 헤페트라고 하는 원의 의미가요, 암탉이 시골에서 보면 유정란을 이렇게 잘 품지요. 품에 품어가지고 다 돌려주고 위치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부화가 돼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여기는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야 돼가지고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 지구에 물을 주셨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으로 끝내 조성해 내셨다. 이 지구뿐만 아니죠. 이 사람도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못 살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막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그 영향인지 이제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느지막하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그를 지 엄마가 하는 대로 똑같이 그 어린 동생을 막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아브라함도 보고 사라도 봤어요. 한 집안에서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아브라함이 기도 끝에 내보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이제 먹을 떡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가라 그러면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딱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떠나라. 그래 떠날 때까지는 좋았는데 부엘세바 광야 사막이에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은 좀 떨어져도 좀 견뎌보겠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 어린 이스마엘이 걷지를 못해요.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만 찾아요. 온통 물 생각밖에 없어요. 쓰러져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너무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간구했겠죠. 하갈은 너무 똑똑하니까 엄마니까 세상 경험이 많아서 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하갈아 너 일어나라. 내가 너의 자식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 속에 섞여있는 간구였을 것 같아요. 기도. 내가 샘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버떡 일어나서 찾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느낌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거기 샘이었어요. 그 샘에서 물을 담아다가 이스마엘을 살려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오늘날 이슬람 세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이 살 수 있었나요?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마다 모세는 생명 걸고 기도하죠. 르비딤에서도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호렙산 앞으로 와라.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는데 너는 너의 지팡이로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을 2번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성막에 찾아가가지고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일반 가축이나 동물들하고 다르네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집, 내가 가진 부동산, 현금, 그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이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값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먹을 거 있으면 되고 마실 거 있으면 되고 입을 것 있으면 되고 살 집 있으면 되고 쓸 돈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택해 놓은 백성들은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이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영혼의 목마름, 줄인 영혼의 갈망,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견뎌하죠. 그냥 사람들은 지금 신경 쓰인다, 눈총 받는다, 불안하다, 그렇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을 찾아요. 네. 이런 전염병이 도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 해서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입니다. 그게 갈망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갈망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것을 가장 깊이 있게 참 그 구도자의 자세로 탐구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 에스겔 마지막 부분 47장에 가서 보면은 그걸 찾아요. 영혼의 목마름,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물, 이건 샘물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네. 거룩한 성전이 보여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룩한 성전,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신비한 물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이 일반 샘물들하고 달라. 그래서 한 1000규빗 걸어갔을 때 막 충동을 느껴요. 물이 끌어당기는 것 같아.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이게 벌써 양이 많아져 가지고요.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에? 이상하다. 그 샘물처럼 펑펑 섰던 물이 왜 이렇게 물이 많아졌지? 그리고 청기돛을 따라서 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시작은 미약한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이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이제는 딱 느끼겠어요. 물이 깊어졌어요. 깊이가 생긴 거예요. 물론 양도 많아졌죠.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 물이 그 물이 말이에요. 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릎까지 차고 또 청규빗을 가서 그때 똑같은 느낌. 끌어당기는 것 같아. 생수 속으로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차고. 예. 그럼 청규빗을 또 나아가서 보니까 시작은 그렇게 미약했던 그 샘물이 말이죠. 이 생수가 강을 이룬 거예요. 강을 이뤘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채워서 흐르는 강물. 근데 더 신비한 것은 이 강물이 들어가면요, 시냇물도 살아나고 썩어가던 강물들도 살아나고 이게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사해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해. 사해 할 때 그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아요. 해초 한 폭이 거기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유명하잖아요. 지구상에. 그 팔레스타인에만 있어요. 물이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다 하늘로 증발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열대 기후에서 소금기만 잔뜩 남아가지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다 안에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들이요 큰 바다에서 사는 고기처럼 그렇게 크고 그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신비한 물이었어요. 그 물길이 닿으면요 땅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그 강 옆으로 나무들이 막 울창한 숲처럼 막 그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요. 보통 이 자연 조건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맺힐 수 있는데 이게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잡초, 풀 한 폭이 낙엽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다 약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물 때문에. 생수라고 하는 물 때문이에요. 생수.
도대체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이 강이 무슨 강인지 다 침묵 속에 비밀로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1세기가 끝날 무렵 사도 요한이 그 강을 봐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강을 보는데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의 이름이 따라서 하세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에서 그게 흘러나왔는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어요. 이게 성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솟구치기 시작해서 강을 이루고 이렇게 쫙 흘러오는 거예요. 그 물은 따라서서 생명수 물이었어요. 생명수 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필요가 있죠. 이 육신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샘물을 마셔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목마름, 강한 갈망이 있어요. 이건 이 물만 가지고 만난 고기, 뭐 음식, 최고급 음식 가지고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한 번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게 돼요. 거기 수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성읍. 그 성읍 입구에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수가성 우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으로부터 먼 길을 더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샘물을 대접받으세요. 그 달게 샘물을 마신 후에 그 여인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눈길로 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 못 알아들어요. 생수요? 샘물은 여기 있는데 두레박도 없고 어디서 그런 좋은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지금 내가 물을 대접한 이분, 나를 만나고 계신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영감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허튼 소리하고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시다면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게 선물이라니까. 구하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물을 저한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돌려서 질문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선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도 채워줄 수 없는. 이 여인이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뭐 남자가 내 옆에 있었던 것도 같고 남편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도 남자친구 있지만 유부남이고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 그때 이 여인이 감을 잡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 그럼 목마름, 생수 이거는 이 우물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육신의 목마름, 갈증 말고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영혼의 갈망 이거 말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 선지자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은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나님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인데,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그리심산이냐, 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원수된 관계 속에서는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도 안 되고 감흥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때가 왔다. 그게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소통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원수된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이니라, 그 그리스도니라. 그때부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가서 증언하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요. 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 이 갈망, 이거 필요한 거야. 예수님도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망과 갈증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왜 연약한 나를 깊이 이해하고 동정해 주실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군이 되고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될 수 있었을까? 목마름, 갈증이었습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강렬하게 느낀 거예요. 그가 쓴 시편 22편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물이 없는 진토 속에 두셨는다. 여기 가만두시면 저는 이대로 죽고 맙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너무 목말라서 말라붙어버렸습니다. 이 목마름, 이 갈망. 이런 사람들은 못 견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집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요, 정말 유중하신 분들 계셔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다가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면 좋죠. 제가 나오시지 마시라고.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면 좋죠. 그 갈망. 그 자식들도 못 말리는 거야. 내놔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시러 가겠다고 유선이신데 또 전화 왔어요. 자녀가 49명인데 난리라는 거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네. 그런데도 막 너무 이 갈망, 이 목마름. 아니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는데 견딜 수가 있어요? 못 견디죠. 못 견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 좋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들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들려오고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그 진리의 빛 되신 말씀 앞에서 나를 깨달아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실수, 허물, 죄도 참 많구나. 네. 이거 다 깨달아요. 그러면서 온통 내 시선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 시선이 고정돼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보겠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어떻게 되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심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야. 못 있겠어요. 집에 가만히 못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막 불같이 막 타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그 간구하는 심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영적인 모든 신경이 어디에 꽂히나?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수님이 왜 저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십자가의 모진 순환을 당하셨는지, 마치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슬퍼하듯이 그렇게 내가 애통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장자가 죽음 앞에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목마름, 이 갈망을 가진 영혼들은요 하나님 찾게 돼 있고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강구의 영 막 부어주셔가지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 통곡을 하는 거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자백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 비밀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신비한 일이에요. 예. 나를 위하여 무슨 샘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하나님이 칭의라고 하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보배롭고 정결한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로운 영혼 위에 비로소 성령이 마셔요. 그 성령이라는 말이 영어로 Holy Spirit이죠. Holy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령과 귀신들이 그렇게 막 죄가 많은 곳에 막 들끓지요, 파리떼처럼. 그러나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의로운 심령과 영혼 위에 거룩한 영 이렇게 임하세요. 거룩한 영.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14장 8절. 이런 순서를 따라가요. 스가랴서 전체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해서 흐르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그걸 마시는 사람들만 비로소 죄를 이긴 자가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자가 되고 사망 권세를 마지막에 멸하는 자가 되고 진정으로 이긴 자가 돼서 주께서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은총 속에 영생 복락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서셔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 말고요. 이미 믿은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이는 사도 요한이 썼겠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무리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따르지만은 아직까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저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교회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무슨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무슨 뭐 귀학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침례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만 연구했죠,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큰 실수를 범한 부분이 있구나. 그건 이제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순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뭐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물론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서 책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신학적인 이론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너무 단순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요.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집 있고 소유와 재산이 돈이 있을 만큼 있어도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영적인 목마름,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 영적인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딱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은 다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거든요. 듣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내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았네. 하나님을 대적했네. 반역했네. 죄 많이 지었네. 이렇게 죄 많이 지었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배은망덕한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를 자복이라 그러죠. 자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자백하다 보면 그게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애통하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애통하지. 막 통곡해. 그러면서 더 이상은 시궁창 같아서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회개. 이 회개가 빠졌어요. 우리 그냥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만 강조했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철저히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원형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확 나타나죠. 이건 신비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 당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불꽃처럼 밀고 들어온다. 그럼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말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 믿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실수, 허물, 죄가 있더라도 그걸 다 용서해 주셔요. 다 사해 주셔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냥 그걸 신학적으로 따라서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천년왕국을 같이 누릴 것이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영광의 기업이 있는데 이걸 인간이 가진 이 조그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기업이 되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기업들의 보증으로 누구를 주시는가? 약속의 성령, 거룩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죠. 고대에 이 목축업 이것을 주로 하고 살았을 때 농업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여기 소가 있고 양이 있으면요 낙인이라고 그래요. 막 쇠로 된 자기 도장 거기 뭐 김시성을 가졌으면 김아무개 이건 막 불에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갖다 막 찢어버려요. 그럼 그게 낙인이에요. 화인, 낙인. 이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러니까 봄에 풀어가지고 가을에 다 불러드릴 때 그 낙인 보면은 또 낙인을 받은 그 소를 따라오고 어미 양을 따라오는 새끼들 보면 이게 누구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가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이건 나의 소유된 내 아들, 딸이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그 낙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무얼로 하나님이 원수 마귀 앞에서 이것은 나의 소유된 나의 기업인 나의 백성이다. 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며 사탄 마귀가 어떻게 알며 하나님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그건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회개 통과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얼버무려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을 때 그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초로 가장 영감 깊은 강력한 설교를 한 대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더 감사해요. 거기 보시면은 그 순서가 나와요.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설교. 복음을 듣고서 큰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사람들 안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듣고 큰 감명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들려준 이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의 프로세스. 사도행전 2장 38절.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네,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복음 들었더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더라도 회개하고 각각,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나한테 유아 세례했다 그런 거 말고 각각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침례교회에서 따라서 하세요. 신자 침례. 영아 세례 말고, 영세 말고 가톨릭에서 하는. 그건 그냥 각각이 아니죠. 그냥 부모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영주가 가톨릭 신자 되면은 그 장원 내에 있는 농노들, 가족들까지 다, 손자, 손녀들까지 다 집단으로 그냥 그 영세 받아가지고 가톨릭 신자, 그런 거 말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고서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의 모든 영적인 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셔요. 의롭다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다. 주님과 나와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성령, 이 약속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러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소원도,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성령도 지금 외치는 소리가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끝나요. 신구약성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수를 우리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마셔야죠.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나? 이건 이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삼손 얘기할게요. 삼손이 레이에서 적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낙이 턱 빼어나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보니까 겁에 질린 블레셋 적군들이 다 도망쳤어요. 혼자 서 있어요. 낙이 턱뼈를 딱 내동댕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이 늦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마릅니다.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저는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저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을 여기서 마감할 겁니다.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마실 생수를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 세포 하나까지, 온통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수 생각 하나뿐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목한 곳이 보였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수가 솟구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어서 그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로 20년 통치했다. 그게 나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소원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도 하나같이 성령께서 태어나시는 말씀대로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르짖음이에요. 목마름, 갈망의 부르짖음이에요. 온통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시선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목마릅니다. 제 영혼이 지금 목마름의 갈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성령의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주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수를 마셨느냐 못 마셨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다 걸려져 있어요. 우리 가정과 자손들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갈망, 목마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다윗과 같은 간절한 심령을 주셔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후로는 생명수를 꼭 마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이긴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생명수를 구할 때, 성령의 생명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이
예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셀에서 목자님, 부목자님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내 마음속에 요즘 그 형제 자매가 교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궁금하다, 좀 기도하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지체가 있으면은 저희 교회가 신년도 카렌다를 예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셔가지고 명분은 카렌다 전달하러 왔다 그렇게 하고, 좀 안색이 어떤지, 지금 우울증 걸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밥은 먹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어느 분에게 갔더니 저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못 나가서 신방 온 줄 알고 막 그런 부담 느끼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해도 부담 느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교우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또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박미선 집사님, 윤미숙 집사님, 김동현 집사님, 감사헌금 백준흠 집사님, 박영찬 집사님, 문주원 집사님, 윤미숙 집사님, 육정희 자매님, 이주연 자매님, 진종순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며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램, 소원, 소망 다 담아서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이 지금 주의 제단 위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 간절한 갈망, 하나님 이 갈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주님 가장 가까이 온전히 만나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실 그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보증이 되시는 그 인치심을 다 받고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생명수를 바라며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놀라운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